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제1권 제7장 장난이 아니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훈련소에서부터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권했어도 이태성은 자기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실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었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갈 때 지푸라기만 잡아도 힘이 된다고 하는데 하늘이 보낸 구원자를 믿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운이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산다. 그 당시 나를 만나서 죽음을 피하는 운을 탔건만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를 싫어하다가 결국 죽음의 날 화를 받고 말았다. 하늘 사람을 만나면 하늘 운을 타건만 지금까지 겪어보아도 따르고 행한 자는 형통하고 따르지 않은 자는 불행하게 되었다. 우리 소대뿐 아니라 우리 중대 내에서도 내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로 중대장과 전우들이 내게 군목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 나는 전우들을 만날 때마다 신앙을 권유했으나 잘 믿지 않았다. 전쟁터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고 찾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맥주도 실컷 마시고 모입도 실컷 하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살자고 더 주장했다. 예수 믿으면 맥주도 못 마시고 오입도 못하러 가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고 하며 나에게 술도 마음껏 먹고 실컷 놀고 해볼 것 다 해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천국 못 가냐고 말들 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전우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제대하고 25년이 지난 후에 이들을 다시 만나보았으나 그때 신앙생활 안 하던 자들은 역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살고 있었다. 그때 술, 담배를 좋아하던 자들은 역시 동일하게 술, 담배를 즐기며 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 지나친 흡연과 음주로 인하여 위암, 폐암,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도 있었다. 전쟁 때 술을 많이 먹는 것이 체질이 된 전우들은 귀국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밥 먹듯 하여 거의 치명적인 독주로 간암, 위암 등이 발병해 죽게 되었다. 베트남 참전 전후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이후에 파악해보니 이 세상에서는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자들도 많아서 거의 죽어서 못 나온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막 살게 되면 전쟁이 끝나도 체질에 배어 그 삶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게 된다. 고로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때만 생각하고 살면 앞날에 가서 후회가 많은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눈물로 인생의 씨를 뿌리고 산 나는 지금까지 온 지구촌을 내 정원같이 돌아다니며 기쁨으로 인생 구원 사업을 하고 생명의 단을 거두어 드리며 보람 속에 살아왔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인생들에겐 평화와 기쁨거리다. 고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태성 전후 총격 사건이 벌어진 날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고 위하는 자들에게 수호신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날이었다. 이때의 수색 작전은 차이산 일대에서만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적들과 작고 큰 교전이 있었으나
인원 손실 없이 작전을 무사히 끝내고 부대로 돌아왔다. 지혜의 잠언 38집 551. 이미 성자께 받은 말씀의 검이 있지만 이 검을 잘 휘둘러 사탄을 멸하기 위해 서울까지 가기 전에 천안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기도 장소는 충남 온양 쪽에 있는 배방산이었다.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극치의 기도를 했다. 552. 배방산의 한 소나무 밑에서 기도했다. 기도를 하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독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기도를 방해했다. 그 자리에서 끄떡도 하지 않고 자리도 안 옮기고 성자께 배운 대로 독사에게 명령하여 쫓아내고 계속 기도했다. 그리함으로 말씀의 검을 더욱 닫고 내 마음을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더욱 무장했다. 553. 성자는 최고로 극적인 곳에서 기도하게 하셨다. 554. 배방산에서 기도할 때 독사들을 보이면서 성자는 깨닫게 하셨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인간을 쓰고 악질적으로 너를 공격하며 막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도된다. 복음을 전할 때 사탄들이 방해해도 이기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펴겠다고 각오하고 멋있게 하자. 여기서 개인,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555. 성자는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같이 코치하셨다. 첫째, 사탄과 사탄에게 쓰이는 사람을 쪼개서 다루기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탄을 미워해라. 사람이 말 안 듣고 악평한다고 겉만 보고 악으로 대하지 마라. 둘째,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사람을 통해 결사적으로 막는다. 반드시 이를 알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해라. 셋째, 둘씩 놓고 말씀을 전하면 두 겹줄이라 자기 주관이 안 끊어진다. 그러니 한 사람씩 놓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주관이 끊어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넷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양식의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 양식을 구해갔다. 그때 요셉은 자기를 찾아온 자들을 한 사람씩 자세히 파악하여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반대한 형제들이 왔는지 찾았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 자기 신분을 숨기고 모사를 써서 아직도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확인했다. 형제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그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냈다.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신앙의 혈통이며 형제들인 구시대 기성에서 왔는지 파악해라. 그들에게 너를 숨기고 지금도 섭리 역사와 너를 그리도 미워하는지 확인하고 오직 말씀으로 나타내야 된다. 556. 선생은 배방산에서 극치의 기도를 하면서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더 예리하게 만들어 서울로 떠났다. 557. 1978년 6월 1일 새 역사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성자는 영계에서 이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셨다. 말씀의 기근이 들어 영혼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다 죽어가고 있었다. 말씀의 양식을 못 먹으니 그 영혼이 젓가락같이 말라서 피골 상접이 되어 있었다. 558. 복음은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다. 559. 그동안 선생이 거리를 다니며 노방 전도했던 것은 섭리 역사를 펴기 위한 연습이었다. 성자는 이제 성자가 주신 복음을 전하면서 내 양떼, 내 생명으로 기르게 하셨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다. 560.
배방산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성자가 말씀하신 6월 1일의 하루 전인 5월의 마지막 날에 서울에 도착했다. 서울에 도착해서 6월 1일을 맞았다.